안녕하십니까. 위바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위바 목사 백황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은 저희 그 5번째 영상으로서 지난 시간과는 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전에 1편부터 3편까지 내용과 거의 비슷한 그래서 이제 가짜 정치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정말 참다운 정치인이 무엇이고 가짜 정치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한 8시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 어떤 내용인가를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인데 8절입니다. 그래서 한 8시간 한 절씩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바로 여기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또 이들을 정치적인 큰 권능을 남용하는 이런 자들, 그래서 상대를 권세로 억압하려고 하는 그 입술이 큰 입술을 가지고 큰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 생태의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점검하고 세상을 진단해보고 세상 속에 성경의 말씀이 얼마만큼 그리고 어느 정도 그리고 어디까지 적용이 되는가라고 하는 그 적용을 알아보는 저희의 방송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은 상당 부분 이제 비유로 되어 있는데 이 비유를 어떻게 우리가 그 해석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는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이 비유를 해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태 13장 14절에도 이사야의 예언을 예로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저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은 그렇게 아무리 들어도 제대로 듣지 않으면 또 많이 듣지 않으면 또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보아도 진정 그 하나님의 그 기적 속에서 그 어떤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좀 알기 어려운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말에 손에 쥐어줘도 모른다라는 말과 너무나도 흡사한 그런 어떤 말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예전 우리 유교에서도 공자나 맹자도 삼천독을 해야 세상 물리가 터지고 세상 이치를 꿰뚫는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 그리고 그리고 국민 그리고 이 나라를 운영해 가고 또 지도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과연 세상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어떤 이치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자 하는 오늘 부분의 어떤 핵심 그리고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최소한 한 100독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더 많이 읽어야 합니다. 더 많이 읽어야 하고요. 기도는 하루에 1.5시간, 다시 말하면 90분 이상을 뭐 한 최소한 한 5년 정도는 해 보셔야 성경의 어떤 조그만 의미를 조금 짐작해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초입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저만의 어떤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00독 정도는 해보라. 그리고 1.5시간씩 한 5년 정도는 해보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지금 제시한 것보다는 조금 더 지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성경을 몇 독 했느냐, 뭐 1.5시간씩 뭐 몇 년을 기도했느냐 이런 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많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신약 성경, 물론 구약은 많이 읽지 못했습니다. 신약은 한 700독 이상, 그리고 기도는 1.5시간 이상, 한 15년 이상 이렇게 계속해온 그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가 뭐 2회 영상에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기도 일기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추진해 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걸맞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태 7장 22, 3절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내가 정말로 많은 기적을 나타내고 많은 능력을 나타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많은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어떤 법안을 입안을 하고 정책을 추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됐다? 불법이 됐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얼마나 불행스러운, 얼마나 그런 잘못된 결과 속에서의 그 나타나는 그 후회감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정확히, 물론 목회자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일반적인 백성을 좀 인도하겠다라고 한다면, 정치인의 길로 나가겠다라고 한다면, 나라를 좀 이끌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상을 운영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는 다니엘을 대선지자,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분류를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명확하게 말하면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선지서를 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많이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구분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다니엘의 어떤 삶의 중심은 뭐였습니까? 공무원이,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 공직자였습니다. 총리를 지냈잖아요. 예. 이렇다고 한다면 다니엘 역시 목회자가 아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래서 어떤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어떤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가 비록 직장인으로, 그리고 목회자가 아닌 일반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성경을 알지 못한 상태가 아니라 성경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그리고 당대 최고의 불신앙가였던 느부갓네살로부터 신임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에 우리가 좀 착안을 해보고, 그래서 오늘날에도 성도라 할지라도, 목회자가 아니고 일반 성도라 할지라도 절대 성경 읽는 시간에 정말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습관을 길러야만 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에 정말 없는 시간이지만 짬을 내야만 합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시간들이 정말 없을 때, 저는 성경을, 오디오 성경을 2배속으로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2배속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면서, 그리고 직장 퇴근하면서 언제든지 거의 한시도 빼놓지 않고 귀에다가 이어폰을 꽂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는 제가 계속 이어폰을 끼고 성경을 들으면서 그렇게 성경 읽기를 많이 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자신감을 가졌다라고도 말씀을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하지만, 좌우지간 어쨌든지 오늘날 민족을, 그리고 나라를 이끌고자, 그리고 무엇인가를 좀 내가 해보고자, 지도자가 되고자 한다고 한다면 절대로 기도와 성경 읽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왜 이러한 것을 하시느냐면, 성경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일을 하면, 그것은 물론 우리가 많은 설교 속에서는 하나님을 앞서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기도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모습이 된다. 잠언서 28장 9절입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성경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왜 하나님은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러한 기도를 가증하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이렇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지도자들, 성경에 어떤 기초를 두지 않는 지도자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8절을 한 절씩 해서 8시간을 제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 11절로 18절까지 해당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물론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지도자고, 잘못된 정치 지도자고, 잘못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정치인, 가짜 목사,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제 성경을 알지 못하면 바로 이러한 가짜 정치인이 될 것이다. 안타까운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가짜 지도자들의 어떤 추구하는 성향, 그들의 생태는 뭡니까? 오로지 정치욕, 그리고 권세욕, 더 나아가서는 더 추악한 검은 야욕, 자기 어떤 혈기와 감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욕심으로 두번복이 되어 권세를 놓고자 혈안된 삶으로 치닫는 그런 삶과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이건 절대적인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추악한 야욕의 검은 그림자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어떤 내심을 가지고 그런 어떤 야망을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생태를 우리가 이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내용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절 한 절을 말씀드리는데 오늘 1절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은 뭡니까?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두 번째 짐승은 뭡니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이라는 말 먼저 짐승이라는 어떤 단어를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짐승이 올라왔다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짐승은 진짜 짐승, 동물인 진짜 짐승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고 비유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짐승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는 게 땅 위에 살고 있다. 이 말씀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시 말하면 정말로 사람의 모습인데 마음은 짐승과 같다. 인면수심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지 못했으면 그 인격이 정말 인격자다운 인격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은 이것을 짐승으로 비유했겠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우리 성도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사람으로 인정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짐승으로 비유할 것인가? 정말 고민되는 문제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 한번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어떤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짐승은 잠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짐승들은 뭡니까? 인격을 가진 인격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짐승과 같은 짐승으로 비유했다라고 하면 그런 짐승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은 뭡니까? 먹는 것 외에 종족 번식을 하는 것 이것 외에는 결코 그의 관심이 그리고 그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살고자 원하는 거, 남을 억압하고 남을 짓밟고 내가 승리해야 되겠다고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종족 보식, 내 가정이 잘 살고 내 자손들이 더 잘 살아야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어떤 그 주위의 환경 이런 것을 알아보지 않고 내가 잘 살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으로 그래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표현을 했는데 땅이란 곧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중에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혀 어떤 다른 세계에서 무슨 UFO를 타고 올라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지금 나와 동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실 속에서 그리고 우리 중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중에서 나타나는 짐승 같은 사람들은 정치 권세에 아부하고 자기의 야욕을 채우려고 하는 가짜 정치인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또한 오늘 본문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지만 똑같이 이러한 말씀을 베드로 사도도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나 민간이 뭡니까? 일반인들 중에 어떤 지도자급에서도 있겠지만 왕의 어떤 최고봉에 있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그리고 거짓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난다.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세 가지를 할 것입니다.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일 것이고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사신은 뭡니까? 샀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을 멸망의 생명에서 구원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한 예수를 부인한다. 그리고 멸망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멸망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가는 이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거짓 지도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정치인, 참 정치인들은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제가 깊게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참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습성, 어떠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국민을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거 이게 참 정치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우리 역사 속에서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황희정승 이런 사람들이 진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황희정승 같은 분들은 좀 시간이 가지만 황희정승 같은 분들은 얼마나 청렴결백했는지 어느 날 이제서 집에서 쉬고 있는 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왔는데 천정에서 비가 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이 옆에 있다가 대야를 갖다가 거기다가 받쳐놨습니다. 또 옆에서 셉니다. 또 대야를 하나 갖다가 또 빗물을 받아냅니다. 계속 여기저기에서 계속 셉니다. 계속해서 밥그릇, 뭐 그릇 조금 큰 그릇들을 갖다가 놓고 대야를 갖다 놓고 뭐 바가지를 갖다 놓고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얼마나 세차게 왔든지 이제 그릇이 모자랍니다. 그냥 그릇에 흘러넘치고 떨어지는 빗물이 그릇에 흘러넘치고 그래서 온 방안이 축축하게 이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황희정승은 얼른 이제 자기 앞에 있는 안진뱅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부인도 그 다듬이돌 있죠? 대돌 위에 딱 올라가서 앉았습니다. 그러면서 부인이 하는 말이 황희정승에게 그렇게 했답니다. 참, 지붕 세는 이렇게 정승의 그런 어떤 관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위 관리로서의 어떤 그런 일을 하면서 집이 이게 뭐냐? 비라도 안 새는 그런 집에서 살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좀 푸념어린 그런 어떤 말을 황희정승에게 던졌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황희정승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너무 위트스러운 대답을 했습니다. 참, 내가 지금 배가 있었다라면 노를 만들어가지고 노를 저어서 당신에게 건너가서 그냥 한번 쥐어받고 싶은데 배도 없고 노도 없고 그래서 그러지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게 조금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좀 당시 권세자들의 어떤 그 청렴결백한 한 모습이었다라고만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렇게 지금 제가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가짜 지도자들, 가짜 정치인들은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 가문을 위해서 얼마나 법을 이용하고 법을 우리가 위법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편법 법을 조금 바꾸어서 법의 토들이 어떤 그 사각지대를 발견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많은 자기들의 재산을 불리고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적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단을 끌어들이고 자기를 생명으로 구원하신 사신 그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취하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신자라고 자부하는 자들 중에서 신자라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성도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오로지 자기의 혈기와 자기 감정,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니까 그저 누구의 문 정부를 우리가 성공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슬로건을 내걸고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신자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서 182석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신자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는 123석이어서 123석 중에 77명이 신자였는데 이제 180석이었잖아요. 거의 한 80% 이상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으로 지금 이런 영상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잠언서 28장 9절에서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는 기도, 그의 어떤 일, 그리고 그의 어떤 사업, 모든 것이 다 가증하다. 결과가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자기 어떤 감정, 자기 어떤 혈기, 그리고 자기 어떤 욕심, 자기 어떤 야망, 이것들을 충족하기 위한 삶이고 기도이고 신앙일 뿐이기 때문이지 않겠냐. 그런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는 또한 가짜 지도자들이고 가짜 정치인들이고 거짓 지도자들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참 지도자가 되고 참 정치인이 되고 그러기를 원한다면 나라의 국민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고자 원한다면 물론 목회자가 아니고 일반인 중에서 정치인들 중에서 그리고 또한 어떤 사회에 어떤 지명도가 있는 이런 어떤 지도자가 되고자 원한다면
시대를 분별하는 해안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에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청기는 뭡니까? 세상적인 학문, 세상적인 어떤 이치,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성공의 어떤 그런 방법, 모든 것들은 다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 시대를 주관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러한 내용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땅의 짐승, 다시 말하면 거짓 생태 지도자의 어떤 생태를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가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다. 그런데 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냐면 새끼양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개역 한글 성경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몇 년 전에 개역 개정판 성경이 있는데 이 개역 개정판에는 이 새끼양을 계시록 13장 11절 새끼양을 어린 양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새끼양이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다. 새끼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어린 양과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러나 새끼양은 뭡니까? 어린 양을 비스듬하게 흉내내는 가장한 어린 양처럼 나타나는,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 척하는 이것을 새끼양이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 너무 정확합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새끼양으로 번역해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역 개정판은 사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개역 한글판으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중심으로 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 때문에 새끼양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방금 말씀드렸지. 새끼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는 외형으로, 새끼양이라는 의미는 외형적으로는 이 말이죠. 외형, 겉모양으로 남들 앞에서 절대로 어린 양같이, 즉 예수님처럼 너무 겸손하고 사랑 넘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 자기 마음속에는 이리와 같더라. 약탈하고 노략질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뺏는 이것이 그렇게 아주 불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면 저 아까 말씀드렸던 적법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편법을 통해서의 말입니다. 편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을 추구하는 이런 짐승의 습성을 말할 때 새끼양으로 나타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뿔이 있습니다. 두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뿔은 그 의미가 권세 혹은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새끼양에는 뿔이 두 개다. 다시 말하면 새끼양에게 권세가 두 군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군데의 영향력을 뭐라고 그럴까요? 종교계와 정치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거짓 정치 지도자들을 한편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거짓 목사들, 목회자들, 종교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끼양에게는 뿔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종교계의 어떤 권력, 그리고 하나는 정치계의 어떤 권력. 그래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뿔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 뿔을 다른 말로 하자면 오늘은 이제 종교적인 내용은 좀 배제를 놔두고 정치적인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가짜 지도자, 가짜 정치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고 종교계에서는 가짜 목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교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내용, 정치적인 뿔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짜 정치인들은 뭡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두 뿔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에게는 어떠한 능력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말을 하는 입, 다시 말하면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의 심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정말 예수님처럼 나타나고 예수님의 어떤 사랑을 나타내고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내심은 이루와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이 용처럼 말하더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내심은 어떻습니까? 극히 추악하고 파렴치하고 모렴치하고 후한무치한 이러한 자들이 국민을 위한답시고 백성을 인도한답시고 나서니 이들의 입술의 열매들은 어떻습니까? 용처럼 아주 가장 강한 동물 중에서 가장 강한 용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 그의 입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자후라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는데 한 번 말하면 천하가 떠는, 천하가 꼼짝 못하는 그런 어떤 아주 강력한 말을 하는 입을 가졌다라고 지금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용처럼 말하는 그 입에는 그는 아주 어떤 모습에서는 선한 말을 나타내고 사랑의 말을 나타내고 정말로 백성들을 위하는 그런 말을 나타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엄청난 자기의 감정과 혈기 그리고 내심의 도끼를 품는 그러한 말을 내뱉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은 살인계명 중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 친구에게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교적인 신앙적인 어떤 욕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말하는 그런 욕입니다. 나가라고 욕하거나 미련한 자라고 하거나. 그리고 뭡니까? 화내는 것이다. 성내는 것이다. 성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도끼가 나간다라는 것. 살인죄에 해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의 돈을 떼먹는 자. 네 가지를 예수님께서 살인죄로 마태복음 5장에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또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용처럼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화내는 것, 성내는 것을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처럼 도끼를 내뿜는 것, 자기 어떤 감정과 혈기를 가지고 도끼를 내뿜는 이건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에서 지금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들 중에 일부, 물론 일부겠죠. 그러나 거의 전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땡땡 무슨 당이 있죠. 땡땡땡 무슨 당이 있잖아요.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 것입니다. 이들 중에 지금 앞서 나서고 있는 사람, 당선되자마자 나서는 사람들 가장 괴율적인 어떤 그런 정당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 도끼 품은 말들.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내가 알려주겠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너 검찰은 그대로 가만히 있겠냐. 너 어떻게 하겠느냐. 네 행보 거취를 좀 밝혀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상황을 용처럼 말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1절 한 절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거짓 정치 지도자들의 어떤 실체 그들의 내심을 어떻게 한번 해부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거짓 지도자들 그런데 8절이기 때문에 8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굉장히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참 다니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중간중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저희가 좀 힘을 얻겠고 그리고 저희 하는 일이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탄력 또 힘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고 더욱더 수고하고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우리는 또한 성경의 말씀 중에서 어느 시각 정도로 지금 우리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재림 때에 얼마만큼 다가서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러한 좋은 방송이 될 거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